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갈증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어디에서 봤으며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인생이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며 어떻게 될 존재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것을 찾아 헤매었죠. 그래서 나타난 게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과 종교는 결코 올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퀘스천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게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많은 과학을 포함한 학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학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또한 경제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수많은 학문이 생겨서 우리 인간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무거운 짐을 많은 부분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많이 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편해진 만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영과 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동시에 해결해 줄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해결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는 구원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게 없게 된 것이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이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진리를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떠났던 너희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영어로 soul입니다. 너희 혼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매우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사탄이 우리의 혼을 얼마나 빼앗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혼을 얼마나 도적질했고 우리의 혼을 얼마나 핥히고 유린하고 혹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온통 망가지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게 우리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혼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혼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 살고 죽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사람 결국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고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을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부자일까요? 세상에 부귀 명화,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일까요? 물론 그들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된 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이 이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란, 기독교란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우리가 버렸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던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애당초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닥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알았던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하고 우리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여라도 타락한 인간이 동상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게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몰래 감춰둡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매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아름다웠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 과일도 못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인의 그런 어떤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우 멋지고 매우 합당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다른 그 웅덩이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만들었던 철학과 종교,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과학과 모든 인문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어떤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들이대는 항상 불쌍하고 항상 갈증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사탄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두었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요? 생수에 그런 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버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다시 너희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the way입니다. the라는 것은 only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the way이고 the truth고 the life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수에 그런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했지만 버림받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렸던 생수에 구원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생수에 구원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최고로 멋있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만족을 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자는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여자를 택했고 여자에게는 아무런 인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매우 당돌하고 당찼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마 남편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남편은 아마도 돈이 가장 많았던 부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과 살아봐도 뭔가 갈증을 항상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남편은 명예와 권세가 많은 어떤 정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은 매우 아마도 아주 잘생기고 몸매가 좋은 어떤 미남 배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누구로부터서도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과 허무함을 계속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이란 무엇인가요? 남편은 여자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남편도 6명이나 낳은 남편을 두었지만 그 어떤 남편도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다른 사람의 참된 의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느끼고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여자와 우물가에서 물리적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물, 우물에 있는 이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그 물은 인간이 떠나버렸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그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 여자의 과거 히스토리를 다 들춰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떤 인간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6명의 남편이라는 수많은 방을 거친 끝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라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겠는데 장소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만나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데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매우 어려웠던 말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다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로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로 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물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 예배가 아니고 그림자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온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생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에게 소개시켜 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과 예수님의 갈망이 딱 일치가 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아직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구약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만 어린 양의 동물의 당사자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예수님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렸던 생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할 때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인생의 모든 갈증이 풀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대 그 죽었던 그 영이다.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터전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단지 신앙의 터전이고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신앙의 터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터전이 바로 우리의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한 후에 영을 살아나게 해주신 목적을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God's workmanship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 지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 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난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터전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전주에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터전을 집을 짓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규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규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규절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함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맥상 볼 때 이 규절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29절, 28절 다음에 있는 29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양과 형상, 우리의 혼이 다시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변화, 혼의 성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썩어졌고 추악해졌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은 신앙의 터전입니다.
이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혼이 성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혼이 성화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로 이루릅니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결국 천년 왕국이라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죽었던 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혼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져지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신앙의 집 전체가 뿌리로부터 from the root to the top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녀의 갈증이 진정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원래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아서 창조된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일그러진 혼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닮아서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풀리며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가 금,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세운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한 구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이 땅에 그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다음에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믿음이 더 커진 만큼 우리가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닮아가게 된 만큼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인생의 갈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신앙의 이 경주를 다른 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